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국방이 얼마나 강한가,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예로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휘청이는 것, 이런 걸 보니 참으로 왜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가. 그 미국은 1년에 이 1000조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위를 위한, 국방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조국. 그래서 이름이 천조국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전 세계와 싸워도 미국이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호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란이 도와주고 있는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정말 겁없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라고 했다가 그냥 아예 그냥 근처도 오기 전에 그냥 다 박살이 났지요. 그리고 나서 그 보복을 얼마나 크게 당했습니까? 아예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 예멘 반군 기지의 모든 무기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와줬던 이란도 그냥 손을 들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군대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작은 지구 안에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그러한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유럽에서 이제 우리도 국방을 강화해야 되겠다.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아주 개인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남의 나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의존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 경제가 강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이러한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실체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시야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진들이 얼마나 강력한 진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참 절박한 상황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영적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과 이러한 것들을 믿고 따르는 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비극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시야가 열려진 사람들은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주님의 몸된 백성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시대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종국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그때까지 지속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민족들이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또 식민지로 갖고 있는 유럽에 복음화가 되고, 유럽에서 또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는 또 우리 동쪽 끝나라에 있는 한국, 대한민국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왕 중의 왕이신 어명이시여, 어명.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명에 항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의 복음화, 마지막 때의 세상의 동방의 빛으로 세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성배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많은 수단을 걷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70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갈 때 뭐 전대나 뭐 돈 가지고 가지 말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것 그냥 얻어먹고, 평안을 구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서 해방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이것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이 명령은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이 여러분과 저가 바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실 때 동일하게 70인의 전도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뱀과 정과를 밟으며,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16장 17절인가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게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뱀과 정과를 밟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뱀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뱀. 그 당시에 뱀은 타락하기 전에 그 뱀은 무엇입니까? 뭐 그냥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기어다니게 된 거야. 그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악령들 휘하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이모니아, 데몬, 그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들, 마귀들에게는 디아볼로스, 이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러한 대적의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을 쏘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래. 이것이 영안을 통해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려져 있고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바알제불 귀신의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귀신 쫓고 병자 고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 시각장애인.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인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귀신들이 갑자기 드러날 때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가 그 귀신 씌우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라 이겁니다. 대적하라 이겁니다. 쫓겨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100%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전도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러한 흑암의 권세들을 묶어야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령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불신의 영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의 역사는 아주 비겁합니다. 여러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게 되면은 도망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사역에 임할 때는 먼저 그 사역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은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영분별,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의 은사, 또 능력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성령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 이거. 이러한 것들을 소멸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경히 여기거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회방하는 그러한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맨 먼저 취해야 될 영적인 무기죠.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현대 군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소총을 들지 않고 나가는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 백발백중, 총을 쏴서 적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총이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전도하러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그냥 나를 죽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하는 것이 항복할 때 무기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군의 염통을 꿰뚫을 수 있는, 마치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거기다가 착검을 한 착검. 이것은 백병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병전을 왜 합니까?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백병전은 언제 합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이제 진지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백병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냥 한포 사격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나가는 것이고, 그냥 엄청난 무차별 폭격을 하는 기도로, 핵무기 같은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점령하고 정복하는 데는 백병전이에요. 아니면 그냥 찌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총을 함부로 못 쓰죠. 섞여 있으니까 그냥 총칼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군대에서 해병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 그냥 각계 전투를 하고 막 올라가서 말이야, 응? 와 하고 그냥 적진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훈련이지만, 응? 얼마나 참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와 함성을 지고 승리했다, 우리가 차지했다,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착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우리는 얻는 것이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산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와 밥, 탄수화물이죠. 그것이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그 인슐린이 그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여러분. 당은 올라가고 이게 세포로 들어가서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ATP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당뇨가 심하면 사람들은 맥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당은 올라가지만 그것을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와 당이 합쳐져서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파테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영적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면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니야. 끝나고 나니까 힘이 생겨. 아, 운동하러 가야지. 헬스장에 또 가고 운동하고. 그게 그 힘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몸의 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에너지가, 새 힘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예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 있습니까? 힘들어,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 여명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은 새벽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그래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이적은 뭐 홍해바다도 새벽에 갈라졌지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지요. 뭐 요단강도 새벽에 말르게 됐죠, 말이야. 예수님도 새벽에 오는 거야. 새벽에 부활하시고 새벽에 다 잠잘 때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새벽은 특별히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귀신들도 조는 것 같아 그때는. 응? 그래서 하늘 문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참 영적으로 또 우리의 필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게 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방에 있는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에스겔서의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이 다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기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 내 자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원수들을 밟아버려야 된다. 밟아야 돼. 여러분 원수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몰래 평화 하면서 타협하려면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일이 말이야 그 평화 영국하고 말이야 평화하자 히틀러가 그 순진하게 영국 수상이 그냥 평화 서명하고 공항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우리 이제 독일하고 이제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평화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하고 적당히 타협하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귀를 멸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멸하러. 아이 사랑의 예수님이 마귀도 좀 용서하면 안 돼.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나면은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아직 심판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수많은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 그때 내가 저 박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이미 때가 늦어버리면 안 되네. 한번 심판이 끝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가 지금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을 할 때가 있는 거, 접을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접어야 될 때 시작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낙심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아이오노스의 때와 사람의 크로노스의 때가 만나서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원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뱀과 청갈, 이 뱀이라는 건 뭘 말해요?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포천에 수양관에 있으면서 종종 가면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를 부수는 일이에요. 삽으로 가지고 머리를 부수고 그러고 나서 발로 그냥 꽉 밟아버리고서 이거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돼.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왜 밟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근육의 3분의 2가 발에 있습니다. 발에. 이 다리에 있는 거예요. 그 근육에 가장 강력한 근육이 있는 것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 원수를. 예? 그러지 아니하면 물린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요. 예. 이 뱀의 발등을 물리면 말이에요. 순식간에 살모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거야. 무섭습니다. 숨을 못 쉬게 돼요. 여러분, 정갈은 뭘 상징하면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갈은 어디에 독이 있어요? 꼬리에 독이 있는 거예요. 꼬리. 그래서 정갈을 보면은 머리만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 밟으면 그냥 꼬리로 그냥 꽉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정갈의 독이라는 건 사망의 독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유목민들이 사는 곳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정갈이에요. 정갈. 갑자기 그 모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물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뱀과 정갈은 사탄과 악령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벌을 잡아 그 말벌이 어디가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 줄 몰라. 저도 한번 물려본 적이 한두어 번 있어요. 그냥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통증이. 그 다음에 잘못하다 머리에 정수리에 맞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골로 갑니다, 여러분. 예. 기절해버려요. 환자 중에 그런 분들이 기절했다가 겨우 살아난 분들 몇 분 제가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밟는 자들은 그래서 장화를 신는 거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이유가 바로 뱀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발등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신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처음에 가서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뱀에 물린 거예요. 나중에 미군이 그 정굴하라고 이러한 그 정굴하를 우리 한국군에게 공급해 주고 나서는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뱀에 물려서 죽는 율이 팍 줄었다 이거. 전투화가 필요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전투화를 신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원수 마귀들의 모든 움직임을 그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야. 머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투화를 신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밟아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가공할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능력과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능력이에요. 그 독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권세다 이겁니다. 권세. authority. 마귀는 파워를 가져, 파워. 힘을 가졌어요. 능력을. 죽이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예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능력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통순경이, 교통경찰이 큰 트럭이 질주할 때 손을 딱 들면 말이에요. 깨 하고 서야 되는 거야. 안 서면은 놀라운 벌금과 무서운 면허 취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authority,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는 권세예요. 귀신을 묶는 권세예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세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귀신들이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냥 날뛰잖아. 날뛰어. 소리 지르고 날뛰고 말이야. 누가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그냥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꽉 묶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방된다는 거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면, 불이 탈 때, 이번에 얼마나 큰 산불이 났습니까? 그 불이 탈 때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막 다 날뛰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면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능력을 가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꼼짝없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뱀을 사탄을 집어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결단코란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결단코. 결단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 번역에, 제가 좋아하는 루터 번역에 보면 auf jeden Fall, auf jeden Fall, in any way, NIV 성경, 킹 제임스 번역에도 어떤 경우에서도 auf jeden Fall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겁을 내지 마세요. 전도할 때 행여나 귀신이 옮으면 어떡하지?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아니 맨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악한 영들이 말이야 그 뒤집어 씌워지면은 그 복음 전도자가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서 물론 뭐 병든 자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축사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어요. 그냥 기침하고 그냥 가래뱉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요새 뭐 바이러스들이 창궐하잖아요. 그런데 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뭐 주사도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면역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 권세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전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수훈련을 많이 받고 해도 전쟁에 나가서 많이 싸워본 군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북한군이 가서 이 실전을 많이 경험해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훈련받았지만 현대전에 그냥 처음에 얼마나 많은 북한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5천 명 이상 사상을 입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그 실전 경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붙으면은 우리 한국군이 아무리 뭐 특수부대가 강한다고 해도 그 실전에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노하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 월남전에서 그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국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장공비들을 다 그냥 척결했잖아요. 뭐 울산 뭐 이런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여러분 좀 사용하세요. 훈련만 받지 마세요. 제자 훈련만 받지 말고 이것을 직접 세상 속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련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m 안에 가까이만 있어도 흑암의 권세가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이 영성이 많이 훈련된 사람이 그 있는 곳에는 뭔가 운행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걸 아는 사람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뱀과 청발 같은 악한 영들을 밟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사탄의 공략을 우리는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눌림에서 여러분 해방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총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전투화를 입고 밟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뱀과 정관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